수요 말씀 묵상, 오늘은 10월 15일 25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풍성한 추수의 계절 가을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옥토 같은 마음밭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에는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아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나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그때 내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이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사발락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겟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소.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소.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을 머물고 밤에 일어나 몇 사람과 함께 나가서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기도하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묵상하고 살피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바쁜 사역 중에서도 무리들을 피해 홀로 있고자 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조급하고 급하게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춰 서서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현실을 직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밤에 홀로 성벽을 둘러봅니다. 그는 무너지고 불탄 예루살렘의 현실을 직접 봅니다.
남들이 꺼리는 어두운 시간, 냄새나고 무너진 곳을 피하지 않고 들어갑니다. 그는 신앙인이지만 현실을 외면하는 신비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의 현실, 우리 내면의 상처를 보지 않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대로 직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대로 보지 않으면 회복도 성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이나 선교단체에 가면 많은 믿음의 기도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도피성으로 기도원에 오신 분들도 또 선교단체에 오신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지혜로 현실을 직시하고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바른 현실 진단이 있어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본 뒤 즉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이야기하고 난 뒤 백성들이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하고 그 손을 힘써 일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지혜 있는 믿음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먼저 보고 기도하고 준비한 후에야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하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모으실 때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말솜씨나 열정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할 때 주님의 백성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심겨져야 합니다. 어떤 회의나 세미나나 특단의 조치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조롱과 반대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사발락과 도비아가 비웃으며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이런 조롱과 비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담대히 대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느헤미야는 싸우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그와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느헤미야를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너진 예배의 자리, 식어버린 기도의 열정, 상처받은 관계들, 그리고 잃어버린 사명의 벽,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세워야 될 성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느헤미야처럼 묻고 계십니다. 누가 나와 함께 일어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리라. 누가 세울 것인가?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바로 직시하되
현실에만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과 가정과 교회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조롱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정과 공동체 되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머지 3일 동안도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